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구경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떤 모습인지, 동물들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를 보는 순간, 지나가는 그를 보며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렇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 건 도대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궁금하다, 이런 거죠. 아마 이 생각은 지금 처음 드는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전에도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런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그 궁금증이 다시 일어난 것이죠. 아마 예전부터 항상 가져오던 그런 물음인데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나고 예수님께 특별히나 묻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개념 속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그렇게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죠.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양심에 찔림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시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다면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요, 죄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고 또 사회 정화 작업을 돕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치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집도 금방 거미줄이 쳐지고 마당에 풀이 돋아나고 집이 망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건드리고 가만 내버려둬도 오히려 쓰는 집보다 더 망가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와 교정이라는 좋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묻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는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들이 오는 것이 전혀 안 되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경고성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회초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 라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사탄의 기만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젊은 신앙인들 세대들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런 졸렬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렇게 졸렬한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졸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나쁜 욕을 하거나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부모로서 따끔하게 혼내는 일, 그게 졸렬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일이고 올바른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가 졸렬한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건 이 시대 사회가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막음 용도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는 없다, 지옥만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은 다 죄로 말미암았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허물과 연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일은 절대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도요,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저쪽 편에 가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그런 매질은 절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극단이고요. 이쪽 반대편의 극단도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처럼 감기만 걸려도 자기 죄 때문인가 하고 두려워 떠는 일, 여러분 이것도 극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극단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사회가 극단이잖아요.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극단이잖아요. 아주 극에 치닫는 모습을 아주 보여주고, 그들이 지금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의 최근에 한 수십 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민들이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치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휩쓸려 다니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극단으로 달리는 것이, 그것이 마치 자기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정권이 엎어지고 메어치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극단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르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당시 유대 사회로서는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왠고하니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 시대에 많이 받아가지고 영혼은 이미 사람의 출생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영혼은 다 어디 뭐 창고에 구비된 것처럼 다 구비되어 있다가 출생할 때 하나씩 하나씩 그냥 끼어 들어가서 사람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 선제설을 가지고서, 개념을 가지고서 있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러기에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서도 죄를 상속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 빌미가 될 만한 요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죄를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면 죄가 3, 4대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다면 역시 죄가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이해로 그들은 아마 받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를 자식이 상속받는다는 것, 이건 그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앞 못 보는 사람, 소경에 대한 이해가 그런 저주로만 채워진 이해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 보면 맹인 되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시편 146편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해요? 그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소경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요, 죄로 말미암아 부모의 죄를 상속받아서 그가 그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당한 사람, 소경이 되어버린 사람은 굉장히 서글프고 한마디로 죄수 없는 뭐 그런 상황처럼 됐다라고 말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그의 비참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놀랍게 바꾸시는 걸 우리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때에는 그가 비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뇌성마비의 증상,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안 꺼내지만 속으로는 참 저주받았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연약함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런 상태의 사람이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일생내도록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도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건요 오히려 그가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만 된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송명희 그 시인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런 질병에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제자들의 머릿속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네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 두 가지밖에는 해석의 길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요, 둘 중에 누구 때문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때도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단정지어 말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 묻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 죄 혹은 부모 죄, 어차피 저건 죄인이야 라고 단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가치도 못 느낀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 그런 부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마디로 말해 긍정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다. 오히려 그가 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30절과 3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나의 이 맹인된 나를 고칠 것 같은 이런 은혜의 역사, 고쳐내시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분명히 의인이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자기가 눈 떠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이 부정한 자다, 죄인 된 자다라고 막 쏟아붓고 있지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에게 욕을 먹고 쫓겨나게 되지만 이후에 길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죠. 만나고는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자, 곧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함께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맹인이었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 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눈을 무서워해서 다들 회피하고 도망다닙니다. 대표자가 누구예요? 이 맹인의 부모예요. 이 맹인의 부모는 눈뜬 정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정한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나는 모릅니다. 걔는 뭐 다 커서 성인 됐으니까 자기 일 자기가 할 거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라고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도망다니고 있지만 오히려 맹인이었던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맹인도요,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눈을 제대로 뜬 정한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자기 부모와 똑같이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맹인 되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기 눈이 고쳐지면서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9장 3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의 맹인된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을 잠시 잠깐 맹인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대표적인 일은 죄인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가 그 자체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 맹인됨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열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바리새인의 말에 쫓겨다니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은 강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맹인이었었다라는 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증거하니까 지금 눈 뜨고 있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 떴다는 게 거짓이다 말을 못해요. 그 대신 뭘 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자는 죄인이다라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평소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 그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저 맹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뒤집어서 놓고 보면 저 사람을 욕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길 다니면서 자기 어깨뽕을 잔뜩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다니는 자가 그게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눈 뜨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저주를 만드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눈 감고 있는 이 맹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깨닫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맹인은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으니 동네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저주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믿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멀쩡함은, 그 육신적 멀쩡함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는 가끔 가난이 저주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은요,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바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축복도 저주도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바탕일 뿐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 가난의 상황이지만 가난의 상황을 짊어지고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선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가난 자체는 저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형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난은 나의 탄식의 재료가 아니라 기대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건대 오히려요, 부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할 일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눈 팔려가지고 거기 쫓아다니느라 하나님 볼 겨를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도 이 가난을 저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난을 보는 눈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가난은 저주받은 일, 가난은 몹쓸 그런 마치 전염병같이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떤 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난은 불편한 것은 될 수 있지만 결단코 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유한 것이요, 삶의 유리함을 가져다 주는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아서 멸망하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돈 많아서 예수 못 믿는 자들 많지 않습니까? 돈 많아서 주님 의지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건 부유함이 그들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돈이 많아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많아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나한테 보여봐. 하나님이 있는 거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걸 보여주면 그 사람 믿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권능의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믿잖아요.
이 맹인되었던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 이래로 맹인된 자가 눈 떴다는 소리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걸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이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 떴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지 사실을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이 보이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보이는 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투덜투덜대면서 실룩실룩거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말씀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고 꿀송이처럼 달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 그 말씀을 그냥 즐겁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문하는 사람들, 여기 교수님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주관적이냐면 자기가 선정한 논지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를 모으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놓고 거기다가 증거를 맞춰가죠. 여러분, 논문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제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 다 있잖아요.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기틀에서부터 여기서 증거 하나, 저기서 증거 하나,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붙여놓고 그래놓고 그냥 이게 논문이 됐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박사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꼴통이에요. 자기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문 쓸 때도 자기가 선정한 대로만 그 길로만 가듯이 생각한 것도 자기 생각대로만 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지식적 교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교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보다 지식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합니다. 내면적으로 훨씬 더 교만합니다. 이게 뭐 삐까삐까해요. 돈 많은 사람이나 지식 많은 사람이나 이게 교만하기가 삐까삐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그 누구도 학문적으로는 바리새인하고 싸워서 율법의 이야기를 이겨낼 수 없어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쏘아붙이죠. 비진리를 가지고 쏘아붙여가지고 이 사람 쫓아내버립니다. 남들이 볼 땐 바리새인이 이겼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죠. 그 사람이 진 거예요. 맹인이 이긴 거예요. 자기 똥꼬집을 피운 것일 뿐이지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엉뚱한 걸 가지고 더 뒤집어 씌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마음에 생각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셨습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주 같은 일이지만 그게 저주 같은 일인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첫 단계일지 모릅니다.
그게 내게 저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첫 단추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도 이게 저주다라고 단정짓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이 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 중에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 주어지는 그 어떤 형국도 절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악한 상황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습니다. 이건요, 살다가 맹인된 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죄인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악한 상황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형편이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 쓰실 만큼 망가진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 쓰실 수 있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는 있지만 마음에 섭섭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한숨이 쏟아지는 거, 그건 여러분, 그건 불신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편에도 보십시오. 앞에는 잔뜩 욕같이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을 보십시오.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한숨 지을 수 있지만 기도의 마무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닐까요? 힘들어서 울기는 하지만,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게요, 때로는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무조건 축복의 길을, 누구에게는 무조건 저주의 길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조건 축복의 길을, 불신자에게는 무조건 저주의 길을, 그럴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는 왜 저주받은 걸까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해서 그렇게 저주받은 걸까요? 여러분, 저주받은 말은요, 어떤 잘못된 일이 쏟아부어지는 것, 그 순간, 그 상황을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엉뚱한 죄의 것을 자꾸만 손으로 붙잡으려고 그것 쫓아가는 발걸음,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얻어맞은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기회를 발로 차고, 하나님이 주신 사용의 기회를 발로 차고 죄악으로 자꾸만 치달아 달려가는 그게 자체가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게 됐어. 저주받았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그걸 대처해 가느냐, 이걸 원망하고 내가 교회 얼마 다녀봐야 다 쓸모없네, 내 예수 믿어도 다리 부러지네, 그리고 내 예수 믿나 봐라 하고 떠나가면 뭐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다리 부러진 게 저주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리가 부러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하도 나대니까 하나님이 나를 묶어놓고 붙잡아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혀 놓으셨구나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더 쌓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몇 달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축복과 저주로 나뉘는 거지, 주어진 하나의 상황이 저주와 축복으로 나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안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은 이에게는 가족의 복을 주시고, 가족의 복이 없는 자에게는 친구의 복을 주시고, 친구의 복이 없는 자에게는 지식의 복을 주시고, 지식의 복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뭘 받으셨습니까? 그 중에 뭐라도 받으신 게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선택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가져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거됨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걸 자기 논리와 자기 근거와 모든 걸 쏟아부어 가지고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가 저주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저주의 인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맹인되었지만 남들에게는 저주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든 이 사람은요, 축복된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게 싸움하다가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시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